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있는 뉴욕 한민교회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종을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저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 기쁜 일이지만 때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아쉬울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온 교우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단에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로마 장로교를 간 지 벌써 IMF 때 로마 장로교에 부임하여서 벌써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디로 가든지 교회들마다 사회들마다 국가들마다 항상 평탄한 것은 없지 않아요. 가정에도 평탄할 것 같으면서 공고한 일 만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쁜 일보다도 고난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미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는 취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감개무량한 그 은혜에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 장로교에 부임해서 정말 IMF 때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들도 많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도 이곳에 와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 귀히 쓴 주의 사자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있어도 이 믿음이 깨트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나는 온데간데 없고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우리의 인간의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믿음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됐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도 그래 어려운 모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IMF 이후에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오지도 않고 교회는 점점 이제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 어떻게 하시랍니까? 저도 정말 교회의 성역을 감당한다면 재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서 참 교통사고를 많이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통과해서 죽지 않게끔 많이 다치지 않게끔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받아서 그걸로 가지고 생활하기를 주님께서 생활하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작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절대 달라고 저는 간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왜? 간구할 때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면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것은 잘못된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나의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현실도 아마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 한다는 것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응답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주의 종으로서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정말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했구나, 이런 모든 현실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며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도 부흥하게 될 때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가 어지러워서 파산 지경에 이르기도 했는 그런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루터기가 되라. 그 그루터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한 그루 아무리 쓰러지고 불러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밑바닥 그루터기 그거 자체가 흔들리지 않으면 새순이 돋아나서 새로운 나무를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내 믿음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직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모든 신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찬송가에 보면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고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우리 후렴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한결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어요. 칭찬받은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빌라델비아라는 교회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뜻은 사랑, 형제, 우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셨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그리스 영토인 반모섬이라는 그곳에 유배되어져 갔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가 듣게 되고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그 모든 말씀은 너가 현재의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에 대해서 나가 너에게 말하겠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서 선포하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가면서 그것을 낱낱이 다 기록하게 되어서 정말 소아시아 교회에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두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라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와 있다 보면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참 이름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뉴욕 한민교회도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칭찬받는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었죠. 그 7교회는 에베소서,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또 라우디게아, 사데, 빌라델비아 이렇게 해서 7교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7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칭찬만 하는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권면도 해줬던 그런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반면에 어떤 교회는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책망만 받은 그 교회는 바로 라우디게 교회와 사대 교회, 이 두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 뒤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버이 주일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자녀들 양육하게 될 때마다 이 자녀들이 부모의 욕구 충족에 맞춰서 잘 자라면 괜찮겠지만은 이 자녀들이 때로는 엄마 아빠의 말을 떠나서 삐딱한 길로 곁길로 갖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모든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타이르고 이래도 안 되고 그랬을 때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야, 너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마 하면서 어떤 조건부에 있어서 이 아이들의 가는 이 정서, 아이들이 가는 이 걸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만약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다면 내팽개치고 내버려두게 될 때에 이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장성에서는 결국 부모를 원망하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모든 상황에 봤었을 때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에는 하나의 힌두교가 그 주변에 가득 자리 잡고 있었고, 무역의 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상업도시, 무역도시로서의 발돋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제일 잘 섬기고 있었던 것은 디오니소스라 그래서 술의 신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술의 신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술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방탕길로 갈 수밖에 없고 향락에 도취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서 이들의 모든 삶은 정말 주님 바라보기보다는 세속적인 향한, 세상을 향한 유혹에 휩쓸려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이 흔들림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우상숭배같이 너희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동생이 이곳에 출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곰곰이 늘 위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이 교회, 흔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며 교회가 이 뉴욕의 한인들의 대표가 되어지는 뉴욕 한민교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모든 심정으로 저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면 칭찬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자부할 수도 없겠고,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하나님 말씀 중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삶, 가정에 공동체가 있지만 이 가정의 공동체 자녀들의 이 가정을 떠나버리면 버린 자식이 되고 방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도 버린 자식이요 방탕화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하면서 기록하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자신, 다시 말하면 계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분은 굉장히 거룩하시고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있을까? 저는 로마에 있으면서 석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을 향한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했던 사도 바울은 항상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상징하는 칼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천국 열쇠 2개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석상을 보게 되어지면 한쪽에는 바울이요, 한쪽에는 베드로다. 바울이 있는 곳에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 있는 곳에 바울이 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윗의 열쇠였어요. 그래서 이 열쇠가, 베드로가 열쇠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가이드에게 물어보았답니다. 가이드님, 왜 베드로가 열쇠 2개를 가지고 있어요? 난 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좀 기다려라. 막 쫄라대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이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겠다. 하나는 오리지널 키고 하나는 복사 키야 하면서 이 생각이 나서 이 아이에게 그렇게 전해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내가 이 아이에게 영 생각이 안 나서 정말 키 2개의 의미를 내가 전달해 줬는데 목사님, 이 키 의미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요. 저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성서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2개의 열쇠는, 하나의 열쇠는 구약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 개의 열쇠는 신약을 의미한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윗의 그 가문에서 이 땅에 태어나고 되어져 있으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이분은 바로 구약 상징을 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하나의 열쇠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열쇠는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느냐. 그 열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모세,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아무래도 제일 잘 따랐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이 베드로는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본명을 붙여서 얘기하게 되지요. 베드로라 그거보다는 바요나 시모나, 그것이 원래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혈육으로 인해서 너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모든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너가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의 이름이
반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주게 되어졌었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태리에 보면은 이제 바티칸 교황청이 있고 그러지만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사람들의 도용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권을 이양받았다. 왜?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황은 동등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교황이 동등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자녀에게 상속을 줬다 할지라도 이 부모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나는 아버지 같아. 이제 나는 아버지 계셔도 내 마음대로 행동할 거야.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굉장히 건방지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바로 이 교황에 있어서 하는 그 행동이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번 8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문을 열 자나 문을 닫을 자나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열면은 그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면 누가 거기에 또 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게 되어졌었고 또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모든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할도리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필라델비아 그 지역에 유혹도 많고 얼마나 어지러운 그 세상에 있었는지 그런 유혹을 다 물리쳐버리고 오직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행위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공고한 일, 어려운 일 만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인내하면서 지켰다.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은 무척 칭찬해 주셨어요. 한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면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됐어요. 저도 이렇게 늘 이곳에 지나갈 때마다 아름다운 이 건축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성 하늘의 천국 백성이 되어진 아름다운 시온성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게 될 텐데 아름다운 우리 뉴욕 한민교회의 이 지역의 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봉사와 충성과 이 지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여들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게 되어졌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탄의 회당인가?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제 서머나로 또 이 빌라델비아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율법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향하여 얼마나 핍박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그 면류관이라는 그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언젠가는 너희들 앞에서 절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의미해주고 있고 천국교회의 기둥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둥은 힘과 지구력 또 안정과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빌라델비아 현재 상황과 보면 극히 대조되어지는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름다운 새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고 그 새 이름이라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왔지만은 이제 주님의 나라에 오게 되어지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새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 또 하나는 새 이름으로 너희와 약속하겠다는 것.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았는 것인지,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결코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한민교회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우리 로마 장로교 성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저도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나도 실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되는 이 한 목사를 믿지 마세요. 아니, 목사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것이 우선순위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돈이 없어 못 살아 한다면 그 돈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자녀에 대한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항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좀 광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인데 하나님이 뒷전에 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내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 좋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에 보면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시고 또 진리가 되시는 그분, 진리라고 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이 어떠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진단을 해보면서 한번 반성해 보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이라 한다는 것은 그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늘 입처럼 말처럼 뻥끗하면서 고백하고 있다 할지라도 막상 나에게 어려운 시험이 다가오면은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묻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물어보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그 모든 것이
것이 분명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뉴욕 한민교회도 칭찬받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사역의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사회 전반적인 거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이 기쁨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다 한다지만 그것보다도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칭찬해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칭찬해 주시고 말씀을 붙들어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사오니 이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심령도 변화되고 거듭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